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비록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익히 듣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자 그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문을 차단해 놓습니다.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개미 한 마리도 그곳에 지나다닐 수 없는 적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유명한 사건이 된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넓고 크고 높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놀랍게도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또한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행진하는 대열의 그 순서들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략이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또 그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큰 보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살이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은 건넜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또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군대를 다듬어야 할 시기에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적군이 올 때 급습을 당할 때에 모두 죽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광야 40년의 그 연단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세월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겠지만은 아마도 모두가 패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생각들을 다 주님이 제하신 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만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말 것을 명령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호수아에게 그 전략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또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웅장한 탄성을 지르고 싶은 마음도 모두 참아야 했는데 그 기간은 바로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일은 결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는 지루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까지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난과 불평을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부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으나 더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자신을 이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경우에 있었어도 말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7일간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필요 없이 성을 돌아야 하는지 원망하고 아마 심각하게 반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투 대열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명령을 더하시는 것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다른 표현을 써가며 철저하게 말을 막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대해 하나님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잠잠하라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온전하게 합니다. 침묵하고 내가 하는 나의 일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침묵은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침묵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침묵합니다. 이 모습은 또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갑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할 때에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기에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그들도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은 침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는데 모두들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모습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기에 말씀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밖에는 행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말씀 안에서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웠을 때 태양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보다 배나 큰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너희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멸 대상에서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라합과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죄의 결과와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나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단번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여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죄인이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이 매일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위로가 있고 기쁨도 평안도 재미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 죽고 나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움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여리고 성을 보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강력한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며 또 하나님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